오늘은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경건한 셋의 자손의 계보가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또 5장에서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두 계보가 나란히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두 계보를 비교해봐라. 어떤 그러한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분명하게 두드러지는데 이 가인의 계보에는 죽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떤 문명이 만들어지고 또 점점 더 죄가 또 확산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되고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자녀들을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 세세계보에는 두드러지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언제부터 그놈의 에녹이 동행을 했느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해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의 어떤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계시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됐고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한 그것들 뒷받침하는 게 유다서에 나오는 그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많은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하면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 세상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온다. 또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셋의 자손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결국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결산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지막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바로 이제 그러한 면들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면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6장인데요. 이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창세기 6장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씩 좀 더 살펴보자면, 6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 가인의 계보 쭉 나오죠. 그다음에 5장에 셋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러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사람들이 이제 각각 번성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견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이 지칭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상당히 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뭐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또 그러면 둘째가 그때는 형사치수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고 그 다음 낳은 아이부터는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 이러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의무가 동생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둘째도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또 형사를 취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또 자식이 없고 죽고,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었다.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도대체 7명의 그런 아들들 중에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천국에 가면 천사와 방불해서, 천사와 다름없이, 천사와 비슷하게 장가도 가지 않고 아들도 낳지 않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된 어떤 존재이지 육체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두 천사가 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이렇게 맞이해 드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천사들도 일시적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육체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구적이진 않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육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원래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혼할 수도 없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구약 자체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믿거든요. 그렇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원복음,
처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며 어떻게 와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명확해져서 나중 신약 시대에 가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2위이시고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구나. 이것이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뒤로 갈수록 점점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계시가 더 명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면 이거는 불명확한 걸 가지고 명확한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만 명확한 것을 가지고 희미한 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천사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와 비슷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도 낳지 않는. 그러면 이 말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그때 당시에 어떤 고대의 왕들이나 족장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바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뭐 어떤 제국의 왕들은 나는 신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힘 있는 어떤 그 고대 왕족들이나 족장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게 온전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 안에서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고 사람에 따른 이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 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이 타락한 가인의 그런 후손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세상이 이 하나님의 죄가 확산이 되고 경건한 셋의 자손들마저도 죄로 물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분명히 창조 규례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창조 규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혼, 이중 결혼 또는 이중 삼중 여러 가지. 그래서 일부 다처를 거느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부 다처 또는 중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멕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바로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어기는 그런 죄악된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셋의 자손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그냥 문화적인 어떤 그때 당시에 그냥 문화로서 그냥 그렇게 아주 팽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죄악된 문화들이 이 경건한 셋의 자손 안에도 아주 팽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경건한 셋의 자손들도 다 죄에 물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결혼하지 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지 마라.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그랬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늘 죄악된 어떤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부패성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경건한 백성일지라도 죄악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쉽게 오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백성들과 결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내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한 셋의 자손보다 더 굳세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롭고 더 여러분의 신앙이 올곧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솔로몬 왕조차도 많은 그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신앙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약해지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솔로몬보다 이 경건한 셋의 자손들보다 더 신앙이 굳건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조차도 그 죄악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러한 죄의 문화들을 내가 그것에 물들지 않게 방어하는 데만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결혼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한두 번 겪어봅니까?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경건한 셋의 자손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온 세상이 죄로 물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원래는 육체가 없었는데 육체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과 육으로 나누는 게, 어떻게 영과 육으로 나누냐면 우리가 영적인 몸, 육적인 몸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어떤 그런 면들,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면들이 있는 모든 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히 죄악된 그러한 죄악에 완전히 오염된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이들 하나님이 모든 경건한 셋의 자손들조차도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함으로써 온통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120년이 된다. 첫 번째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는 게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전까지는 뭐 거의 다 900년씩 막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점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시대 뭐 이렇게 이르면 12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뭐 아브라함 시대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여기까지는 120세 이상 삽니다. 근데 요셉부터는 120세 이상 사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 모세도 뭐 120세 정도 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한동안은 어떤 인간의 수명이 엄청 짧았다가 그죠?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났죠.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한 90세 정도 됩니다. 그러죠?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90세까지는 대충 살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100살을 넘기는 경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 할머니 집안이 장수 집안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도 98세, 97세 막 이렇게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9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할머니는 100세 넘게 사실 줄로 알았어요. 그 전에도 되게 건강하셨고 90 넘어서도 굉장히 건강하셨고 근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장수 집안이신데도 불구하고 100세를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 해도 100세 넘게 사는 거는 이 시대도 정말 어렵구나 이거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100세 넘기기가 어려워요. 120세 넘기기는 진짜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너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이것이 현재까지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명을 정했다기보다는 이거 두 번째 견해인데 두 번째 견해는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120년 후에 실제로 홍수의 심판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을 120년을 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견해를 전통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예고를 받고 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이 120년이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에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 참을 보고 한탄하시고 결국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심판을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곳에 나오게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쑥 불쑥 들어와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성경에 1 그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부 네피림이 장부, 용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상하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누가 네피림의 후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의 후손은 키가 아주 크고 거인 족속이에요. 그렇죠. 골리앗. 가데스 사람 골리앗. 또 그 네피림의 후손들, 골리앗의 안악자손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키가 한 3m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키가 3m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뭐 최홍만 같은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막 2m 넘는 2m,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전적으로나 내지는 그런 골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 골격이 크고 키가 크고 뭐 이렇게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용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최홍만이 그 씨름 선수잖아요. 그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로 나중에 이렇게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홍만이 그 격투 기술은 별로 없어요. 옛날 뭐 이렇게 그래플링 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에서 막 레슬링처럼 해가지고 막 그런 주짓수나 뭐 이런 것처럼 그라운드에서 싸움을 잘한다거나 내지는 타격기, 입식 타격기라 해서 뭐 킥복싱이나 뭐 태권도나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잘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최홍만이 힘이 세고 키가 크잖아요. 근데도 격투기 선수로 전향을 했을 때 거의 난다 긴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홍만한테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최홍만 보면은 여러분 되게 엉성하거든요. 그 말도 되게 어눌해서 저거 말입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말을 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여가지고 또 이게 뭐 주먹질 하는 것도 뭐 세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맞은 사람들은 정말 한 방 맞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러한 격투기 선수들이 최홍만한테 다 졌어요. 한 방 맞으면 이것을 무슨 뭐 이렇게만 때려도 사람이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기본적으로 체격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은 다 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나온 그런 용사들이 자주 나왔다. 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바벨탑 으로도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 니무롯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용사가 있었다. 뭐 그런 게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키가 크고 장대한 네피림, 안악자손들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이런 용사들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 사절을 또 어떤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을 했을 때 이런 종류의 어떤 특이한 용사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경건한 셋의 자손이기보다는 천사들이나 뭐 이런 아주 뭐 그 고대 왕족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꼭 그렇게 해서 인과관계가 꼭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이러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것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가 관영했을 때 인간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나오는 특징적인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든지 정말 그 죄가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로 가득한 사회에서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결혼 규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건데 그것을 깨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많은 여자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거든.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어떤 죄가 가득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강포함.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가장 죄로 물들어 있는 사회는요,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가장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도 엄청나게 그 타락한 사회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안에서도 엄청난 그런 성적인 타락과 어떤 극한 폭력이 있었어요. 성적인 타락의 대표는 뭐예요? 모든 귀족들이 다 정부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귀족들은요, 결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 따로 있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결혼한 사람,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을 따로 두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많아져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이제 성관계를 하거나 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간음죄라고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가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떤 그런 결혼 관계 안에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민사상으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혼을 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그런 뭐 연애를 하거나 내지는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로마 시대의 폭력성 뭐에서 나타납니까? 네, 콜로세움. 검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그런 뭐 동물, 뭐 사자나 맹수와 싸우는 것, 또 아니면 서로 검투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스포츠로 관람을 하고 막 그거를 심취했단 말이에요. 피 튀기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런 폭력성을 이 스포츠라고 즐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결국은 망하게 돼요. 모든 사회가 타락의 끝을 달려가면 결국 망합니다. 근데 그 타락의 끝을 나타내는 게 뭐였냐면 음란과 폭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노아의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을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는 것과 네피림이 나오는 것은 그 사회가 죄가 관영하여, 죄가 가득하여서 그러한 가장 죄로 가득 찬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인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를 봐봐요.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온통 인터넷에, 웹툰에, 뭐 모든 그런 사이트에, 영화에 음란과 폭력이 그냥 막 제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음란과 폭력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그 사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하실 만큼 타락했다는 것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기에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찰 만한 그런 시대구나. 이 시대가 정말 세기 마지막의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네피림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음란과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그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뭘 보았다 했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전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예요. 적어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거나 내지는 부모들이 왜 당신의 신앙적인 견해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냐, 하지 마라, 엄청나게 민원도 들어오고 징계도 받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그것도 법적으로 막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회는요, 공적으로 하나님을 없애버린 사회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조차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만한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지금 못지않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생각, 우리 안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도 꾸준히 큐티도 하고, 꾸준히 어쨌든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심지어는 주일날, 수요일날 공식적인 예배 때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남아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런 하나님을 향하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예배도, 아무런 말씀도,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홍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면 이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안에서 더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 이 약한 세상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 약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이 세상 바쁘게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만약에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죄에 휩쓸려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막 살다가 여러분 당장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패턴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것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모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내가 지은 사람을,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죄로 가득한 것은 사람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사람이 짓는데 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왜 그러죠? 이 동물들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심판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방주 안에서 못 태우니까 그냥 못 태우니까 죽어라. 이건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좀 비인간적이십니다. 방주 안에 다 못 태우니까 죽으셨다. 왜 죄는 사람이셨는데 동물들까지 심판을 하느냐? 동물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범죄하거나 또는 그 왕이 조약을 하는 것은 그 모든 조약의 효력이 그 국민들에게 그대로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해서 일본의 우리나라가 넘어갈 때, 한일 합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약을 한 사람들은 왕과 그 지도부였잖아요. 실제로 왕의 인정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을사오적들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자들이 어떤 서명을 한 결과 모든 국민들에게 그 모든 효력이 한일 합방의 그런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로마서에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인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그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을 모든 피조물도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됐을 때 그 피조물들도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죄악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피조물들을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에 물들고 죄가 관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모든 좋아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물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반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계속 봐왔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바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새로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심지어는 그 아담의 자녀 중에서 가인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냥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경건한 셋의 자손들까지도 이제 그 모든 죄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죄로 가득 차게 된 이러한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룰 한 사람을 남겨놔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예요. 뒤에 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만한 자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그나마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노아가 의인이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노아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구원받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체가 다 죄가 관영했어요.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홍수로 멸망받아 마땅했던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이 시대는 그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온통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계속해서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죄를 범하고 끔찍한 그런 죄악들이 점점 커져가고 확산되고, 심지어는 노아의 시대는 온 세상이 다 이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은 전체가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던져두고 전혀 구원하지 않는, 내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태초에 그냥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선택해 놓고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누구는, 그러나 나는, 그러나 김혁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요, 노아의 시대만큼 그 이상이나 죄가 관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또 주의 말씀과 기도와 또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